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청빈, 평화, 겸손, 약자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삶으로 실천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그를 닮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처음으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이분이 사용하게 됩니다. 12년의 그의 교황 재직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파격의 연속이었어요. 교황이 된 뒤에 그는 바티칸 내에 있는 교황 전용 숙소가 아니라 교황청 사제들과 같은 숙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만이 이렇게 목에 거는 금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낡은 철제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의전 차량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 놀랍게도 소형차를 이분은 고집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2014년에 이분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때도 차량을 뭘 탔냐 하면은 소울이라고 하는 조그만 차를 탔습니다. 참 대단하다 싶어요. 이분은 평생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교황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출장지로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 수용소가 있는 이탈리아령 람페두사 섬을 방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난민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2014년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분이 보여준 정말 소탈하고 격식을 따지지 않고 인자한 그러한 모습, 마치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그런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로 깊은 슬픔 가운데 있던 유족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약자들의 고통에 민감했고 언제나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편에 섰고 전쟁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평화를 호소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분의 가르침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분은 난민, 기후위기, 빈곤, 전쟁, 이런 우리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양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정치와 종교 이념이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을 낳고 있는 우리 시대에 프란치스코는 화해와 사랑의 표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티칸 성 바깥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이 있는 이곳은 로마에 주로 빈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친구가 되고자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자 했던, 교회다움을 어떻게든지 회복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 이 프란치스코의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겸손히 흘러나와서 증오와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난한 사람들의 교황, 그리고 우리 시대의 양심,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에 목말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공급해 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명절, 여기에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그리고 그 끝날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지금 큰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큰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8일째죠. 마지막 날,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호산나 라바의 날 이렇게 불러요. 호산나 라바의 날.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에 대한 외침이고 간청이에요.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말은 큰 호산나, 그런 말입니다. 큰 호산나의 날. 여러분, 큰 호산나, 호산나 라바의 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이 없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목마름이 크게 달한 그러한 상황에서,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크게 외쳤던 것이 뭐냐면 바로 호산나 라바예요. 호산나 라바. 여러분, 호산나 라바, 큰 목소리로 구원을 간청하며 주여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간청하는 바로 그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백성들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리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무리바 반석,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높이가 한 20m 정도는 큰 바위인데, 그 바위를 모세가 지팡이로 치자 그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그 바위 틈새에서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생수가 터져 나와서 철철철철 강을 이루면서 그 물이 흘러넘치게 돼요. 그리고 호스나 라바, 미친 듯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소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가축들이 그 강 주위에 엎드려서 그 물을 떠마시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타는 광야, 불타는 광야에 있어 반석이 쪼개지고 지하 깊숙한 곳 솟구쳐 오른 시원한 생수가 강을 이루어서 그 메마른 불볕더위로 메말라 쩍쩍 갈라져 버린 광야를 적시면서 흘러나가고, 그것이 강을 이루면서 죽음의 땅 광야를 살려내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여러분,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광야, 물이 전혀 없는 곳,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불가능한 일이죠, 반석을 깨뜨리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광야를 적시면서 광야가 살아나고
그리고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호산나 라바의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여기에 외쳤다라고 한 말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그런 말이죠. 조용하게 잔잔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 단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인생의 바다에서, 인생의 길에서 목이 말라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다 목이 마릅니다. 그들의 영혼이 목이 말라서 시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계속 목이 말라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이 깨진 것은 사실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이 광야에서 반석이 깨지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뭐냐 그러면은 목마른 자들,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반석이 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광야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셔서 보혈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그 보혈이 무엇입니까? 그 보혈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메마르고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메마르고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반석이 깨지고 광야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 것처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데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만 그 생수를 마시고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흐르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 그리고 나에게서 흘러나가게 되는 이 생수의 강, 3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요, 살리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생명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살리는 존재, 생명을 주는 존재는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여러분 살아있는 영, 그것을 넘어서서 살리시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시라는 것.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광야와 같은 나의 내면이 활짝 살아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믿음이 생명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생수의 강으로 광야 같은 내 심령을 적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 변해서 생명력이 충만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이름뿐인 믿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광야 같은 나의 심령을 적시게 되면 뻣뻣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나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으로 뜨겁게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지식과 교리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생명이신 성령,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광야 같은 데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교리와 지식이나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적시게 되면, 내 안에 흐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2000년 전 그냥 과거의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만 담그고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이 생수의 강에 우리의 온 몸이, 온 영혼이 완전히 흠뻑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 생수를 들여 마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생수의 강에 완전히 흠뻑 빠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잠길 때, 여러분 생수의 강이 나의 내면에 흐르게 될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쁨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또한 동시에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얼굴이 어둡고 우울하고 언제나 좌절감에 시달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기쁨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왜 기쁜가요? 어떤 상황 속에 살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기쁨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생수의 강에 잠기게 되면은 감사가 흘러나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삶의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룰 줄을 알기 때문에. 고난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생수의 강에 잠긴 사람에게서는 참된 평안이 흐릅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참된 평안을 예수의 영, 성령에 잠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에 잠긴 사람, 그는 생명 에너지가 그 사람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죽음의 분위기, 죽음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죽어가던 사람도 힘을 얻어요, 살아나요, 활력을 되찾아요. 그리고 생수의 강에 잠긴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와 담대함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전에는 자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사랑이 흘러나가고, 긍휼이 흘러나가고, 기쁨이 흘러나가고, 감사가 흘러나갈 때, 여러분, 내 주위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메말라 죽어가는 광야가 아니라 생명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기쁨을 같이 얻어요. 같이 감사하게 돼요. 긍정적인 생명 에너지를 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시험에 든 사람, 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까지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여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적시고 그 땅을 살리고 꽃피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어가던 사람들까지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 모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복된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